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보면은 거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그냥 자녀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셔야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막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면서 난 그 사람과 되게 친한 친구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사람을 친구로 인정하지 않으면 진정한 친구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그 사람 말대로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열렬히 사랑한다 그래. 저 사람은 나를 엄청 사랑해. 막 하면서 다녀요. 물어봤더니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사랑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인정을 받아야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까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녀를. 물론 요즘에 보면 개나 고양이나 보면은 자식처럼 생각한다 그러고 막 어떤 사람도 결혼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슨 상속을 준다고 막 그런 아주 특별한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요. 어제 죽이 없으면 그렇게 개에게 상속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그 사람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겠죠. 어찌되었든 사람하고 개하고는 다르잖아요. 같습니까? 다른 건 확실하잖아요. 사람하고 고양이는 다르잖아요.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개가 아이를 막 물어갖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아무리 사랑하는 개라도 같이 그걸 키우겠어요? 안 키울 거 아니에요. 내 아이가 생명의 기억을 받는데 그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겨우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사람처럼 자식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졌던 인간이 어떻게 개와 고양이와 물론 개와 고양이를 사랑하는 하고 귀하다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와 고양이를 무시한다고 또 걔네들 대모하면 안 되니까. 그 뜻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람은 아니다. 사람만큼 존귀한 존재는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했잖아요. 누가 창조했어요?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이에요. 달라요 우리랑.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신천지도 막 말이 많은데 결국 교주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란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말이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운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그 선 레벨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보면 천사를 만들었죠.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천사가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들었어요. 능력은 인간이 천사를 이길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 이겨요? 예. 마귀를 난 이기겠다. 정신병자죠. 아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천사, 천군장 보면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다음으로 힘을 가진 우리가 미가엘 천사, 그렇죠? 그 천사하고 맞먹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이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하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왜 천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할까?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돼요. 예, 오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보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게끔 하신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시작할 수 있겠는데, 우선 첫 번째 보게 되면요. 우선 그 전에 이제 그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묘한 말이, 아주 신경 쓰이는 말이 있죠. 거기 보면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 6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씁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어르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 아주 이게 충격적인, 여기만 보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죠. 이게 참 심각하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잖아요. 예. 마귀가 존재하냐? 예. 성경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이름이요. 마귀라고 나오니까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예, 마태복음에도 보면 4장에 보면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마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도 보게 되면 거기도 나와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인간은 영적인 그 영향을 받게 돼 있고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속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자인가. 나는 둘 다 아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겠다. 반대는 그럼 마귀의 법도를 따르는 거와 똑같은 거죠. 자, 딱 여기는 참 묘하게 이론적이게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보게 되면 마귀에 속한 자, 어떤 자냐? 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금방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참 이게 아주 그 보기에 좀 신경 쓰이는, 그렇죠? 고민하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서론적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반면에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눈에 띄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두 번째 줄에 끝에 보게 되면 나오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씨를 말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저마다에게 하나님의 씨가 이렇게 거하고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겠어요. 거룩한 씨가 이제 땅에 떨어진다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어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없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거룩한 씨. 근데 거룩한 씨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거룩한 씨가 떨어졌는데 그것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거룩한 씨,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도 보면 뭐냐, 거룩한 씨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씨, 거룩한 씨.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씨가 우리 가슴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늘 항상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씨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씨가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열매를 맺으면 만약에 거룩한 씨가 열매를 맺으면 그거는 이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한 씨가 열매를 맺으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것이고, 거룩한 씨를 줬는데 거룩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마귀에 속한 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 거룩한 씨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게 죄예요. 열매는 다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거룩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그 얘기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에서 이제 명확하게 한 얘기가 나와요. 10절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왔죠. 자,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 여기서 사도 요한은 결론을 짓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면 뭐로 나왔어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두 가지인데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 그러니까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나왔죠. 그럼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 네,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거기에 그거 보면 두 가지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이게 접속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는 하고 그리고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예를 들어서 사과.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먹었어요. 근데 사과 그리고 떡. 자, 그러면 둘 중에 몇 개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없었으면 사과와 떡을 같이 먹은 거죠. 사과도 먹고 떡도 먹고. 여기 차량제 할 때 먹었죠. 떡국을 먹고 또 뭐냐? 떡도 먹고 과일도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죠. 뭘 먹었냐? 떡. 그리고 떡국. 그리고 과일.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말 하잖아요. 짜장면을 먹으냐 짬뽕을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그리고란 말을 안 써요. 그럼 어떻게 써요? 짜장면 또는 짬뽕. 이 또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먹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말씀에서 의를 행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라고 한다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 나쁜 말, 뭐 기타 등등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일주일 동안 지내고 이 자리에 있었나요? 자신 있어요?
100%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100% 십계명을 행할 수 있어요? 100%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킬 수 있나요? 대답 안 하고 보니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가만히 표정을 보니까 나는 다 지켰다는 표정인데, 나는 아닌데 여러분들은 다 지켰다는 표정이에요. 그 정도 못 지켜? 뭐 이런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네. 근데 저는 여기서는 안 돼요. 저는 여기서 딱 걸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리고 하면은 나는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근데 뭐라 나왔어요 지금? 예. 거기 본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예.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나왔나?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이라 나왔죠. 한 가지 희망이 있네요. 오늘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뭐라 나왔습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겠다. 뭐예요? 무슨 언약? 사랑의 언약.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의를 행하는 것 한 가지만이었어요. 그것을만 하면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아주 우리에게 제시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맺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새 언약 또 하나를 주겠다. 또는이에요. 구약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진짜 다 의를 행하면 오케이. 그래 참 자녀 될 수 있어. 근데 의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면서 살면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게 뭐냐? 여기선 또는이에요. 뭐 하라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렇죠? 예, 그겁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목숨을 다해서 형제를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예, 목숨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게 되면 자 3장 16절 보면 알 것 같아요. 자 3장 16절을 같이 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래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은 이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너희는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그렇게 자녀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기까지 서로 사랑하라. 예,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이 이런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형제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예가 나와 있는데 거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이 자기가 자신은 의롭고 아벨이 아주 악을 행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오히려 반대죠. 가인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아벨은 의를 행했어요. 근데 악을 행한 가인이 죽일 자격도 없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할까요? 형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가인은 왜 죽였을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벨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가인이 동생 아벨을, 형제잖아요, 목숨처럼 사랑했다면 이렇게 죽일까요? 목숨 좀 사이다 이렇게 죽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사도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제시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어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능한 건 뭐냐,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켰고 우리에 대한,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준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은 그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고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의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뭐가 아깝겠어요? 물론 아깝죠. 그렇지만 아까워하면 안 돼요. 아까워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오히려 보면 오히려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행동을 하고 의로운 사람을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기 보게 되면 사도 요한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가인이 악한 자잖아요. 의로운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와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형제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왜 예배가 소중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으로서 서로가 하나 되게끔 만든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난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새 언약, 형제. 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주냐?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했어요.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서 세례 받은 자에게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아야 될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존재는 우리가 형제고 서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그러나 우리는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면 우리가 보면 사랑을 해야 되느냐? 천국에 우리 다 갈 거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서로가 천국에서, 지금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제 뭐 20년 봤더니 지겹다 지겹다 그러는데, 천국에는 23년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봐야 돼요. 보기 싫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보기 싫다고도 하지 말고, 보기 싫은 사람이 되지도 말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사랑의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쪼록 서로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미웠던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 예,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지체란 얘기예요. 이게 지체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십자가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그 교회는요 쉽게 막 그래서 지체란 말 쓰는 거예요. 한 몸이고 교회가 이렇게 뭐 마음에 들면 떠나고 안 마음에 들면 안 떠나고 그게 아니에요.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의 화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이요. 오죽하기가 있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왜 때려 하는 게 아니에요. 왼밤을 댈 정도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른밤 맞았다고 내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한번 물었다고 아프긴 하지만 화도 나지만 안 죽잖아요. 죽기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